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36 강당을 가득 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국의 이 외성 사이트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또한 개인의 사무실이나 혹은 가정에서 이 인터넷으로 말씀의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Dei Gratia. 한번 따라해 보세요. Dei Gratia.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십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인간들의 상상에서 기인된 문학의 신이요, 인간들의 욕심에서 창출된 재물의 신이요, 인간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보호의 신이요, 인간들의 관심과 흥미에서 제작된 미신과 잡신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예요? 나무나 철, 동, 은, 금,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것들을 집에다 모시고 사무실에 모시고 그리고 신당에 모시고 혹은 부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하고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저주로 인간에게 불어닥친 재앙 때문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이 사망으로 인간들을 몰고 가는 모든 불행들, 질병들, 육체의 퇴보,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져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운명이 잘 만들었든지 잘못 만들었든지, 자기가 직접 만들었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었든지 어떤 한 조각품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만약 조각품에 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극이에요. 이것은 정말 만물 중에 유일하게 문학적이고 유일하게 철학적이고 유일하게 이성적이고 유일하게 지혜로운 아름다운 존재 인간이 내릴 지혜로운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러한 잡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추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고 자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대로 살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대로 살면 영혼의 행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뭐라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가다가 맞이하는 길이 만약 필경 사망의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사망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찾아야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그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는 유일하게 옳은 것이고 그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옳을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Righteousness. 한번 따라해 보세요. Righteousness. 올바름, 마땅함, 맞음, 이런 것을 뜻하는 이 right에서 유래된 이 말은
모든 공정하고 바른 일, 옳은 일을 위해 옳은 일을 도모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성, 휴머니즘의 기초가 되는 단어예요.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인도를 위하여 진력하는 일이요, 옳은 행위를 일컫는 말이요, 의기가 있고 의분이 있고 의리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인류애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불변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이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속성들을 대표하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이어야 하며 존재이어야 합니다. 만약 진리가 그저 이론에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이론에 그친 진리는 그저 소리이고 그저 문자일 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애적이고 파괴적으로 사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의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것,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 인간적으로 사는 것, 바로 그 존재, 그러한 인격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는 중국 문자예요. 한자, 뜻글자죠. 그런데 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인류에게 어떻게 문자가 전해졌고 그 뜻을 가진 문자들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참 잘 고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를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오를 의자, 여러분 쓰실 줄 알죠? 한번 보실까요?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나아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글자의 합성 모양입니다. 여러분, 양양자를 나자 옆에 붙여놓지 아니하고 이 뜻글자를 만드는 이 중국 사람들이 나자 위에 양양자를 올려놓았어요. 보통의 상황에서 전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양을 늘 끌고 다녀서 나자 옆에 양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중국 사람들이 나자 위에 양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내 위에 양이 올라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양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장 아주 멋있게 설명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오를 의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덮어주셔서 그의 하얗고 의로운 정결의 피로 나를 덮으실 때 드디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이 되셨을까요? 지금 잠깐 이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성소 제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시내산 앞에서 처음 장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아주 질서정연하게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중앙, 정중앙에 동서와 남북으로 2000규빗 1km씩 떨어진 그 중앙에, 그 허벌판 중앙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갈삭, 여러분, 시내산은 검은 돌산입니다. 3000m가 넘는 높은 산, 그 검은 돌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황갈색의 광야지대에 텐트들이 질서정연하게 쳐 있고 그 정중앙에 동서남북으로 1km씩
떨어진 그 허벌판 중앙에 흰 세마포로 덮여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상번제가 열렸습니다. 이때가 되면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희생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고 야곱의 아들들에서 분파된 그런 자손들이죠. 사실 알고 보면 다 먼 친척간입니다. 아침에 9시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을 끌고, 그리고 드디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서 금기된 지역, 그 성소가 있는 허벌판 안으로 양을 끌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끌고 들어간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놈 또 뭐 밤에 뭐 또 잘못했구만. 양을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공간을 지나갔어야 해요. 그가 양을 끌고 1km 약 15분을 걸어가는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정죄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해서 양을 끌고 드디어 동쪽에 낸 문을 향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으로 동쪽에 나신 키가 높은 2.5m 되는 흰 세마포로 지어진 문입니다. 드디어 이 죄인이, 정죄받은 죄인이 양을 끌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손가락질하던 모든 정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올 때 그에게는 용서가 보장되어 있어요. 들어올 때는 그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이 성문을 나갈 때는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 죄인은 제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끌고 온 1년 된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자기가 키우고 사랑했던 어린 양, 그 위에 여기 앉아서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사장과 함께 손을 들고,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그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피를 다 쏟아서 양의 몸을 각을 떠서 그리고 번제단에 놓고 그 양을 사릅니다. 여러분, 이 양이 죽어갈 때, 여러분, 양이 아무 말도 없이 슬피 울며 죽어갈 때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을까요? 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서 저 번제단에 저렇게 죽어 올라가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흉악한 죄인의 값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돌아가실 메시아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복잡한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산다는 진리, 즉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용서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들은 무려 600만 명이나 달하는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군수 사업을 하는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는 돈과 여자와 술과 담배로 독일군들을 매수하고, 그리고 독일군 비밀 요원의 금배지를 사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마냥 확장해 나갑니다. 무한정 데려다 쓸 수 있는 유태인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공장에서 일시키고 부려먹으면서 돈도 하나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군수물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계속 일은 늘어나고 공장은 확장되니까 이 유태인들을 좀 더 헐값에, 그리고 아주 잘 부리기 위해서 유대의 회계사 출신인 아이작 스턴이라는 사람을 그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공장장직을 맡기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들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회사에는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늙고, 그리고 뭐예요? 장애자도 있고, 뭐 자기가 봐서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독일군에 의해서 가스실로 보내져서 희생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아이작 스턴이 문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장애자요 늙고 죽어야 할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공장에 데려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 아이작 스톤 때문에 자기의 사업이 잘 돼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드디어 신들러는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작 스톤이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내가 군수품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의로운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의 위세가 꺾이고 그리고 연합군의 반격이 진행되면서 드디어 독일군이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철수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모든 흔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이 오스카 신들러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내 공장에서 일하던 이 1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독일군 장교가 와서 다 총살시키고 가버릴 텐데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젊은 장교 아몬 고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군수 사업을 하면서 벌었던 수백만 마르크의 돈을 그에게 지불을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 죽이지 마시오. 내가 내 공장에 있는 1100명의 모든 유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살 테니 제발 그들을 살려주시오. 내가 며칠 후까지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생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보고하겠소.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약속해 주시오. 한 사람마다 돈을 다 지불할 테니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주시오. 드디어 이 오스카 신들러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영상을 보십시다. How many? 8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That's it. You can finish that page. What did Gerd say about this? You just told him how many people you needed and you're not buying them. You're buying them, you're paying it for each of these If names. you were still working for me, I'd expect you to talk me out of it. It's costing me a fortune. Finish the page and leave one space at the bottom. You.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여러분, 아이작 스톤이 뭐라고 했어요? This list is absolutely good. This list is life. 이 명분은 선의 극치입니다. 이 명분은 생명입니다. 죽음의 돌풍으로부터 막아줄 생명의 명단. 그렇습니다. 그날 신들러의 이 허락으로 아이작 스톤이 작성한 이 1100명의 리스트는 바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리스트였어요. 여러분, 아몬 고트 독일군 장교는 약속에 근거하여 값을 지불하고 산 그 1100명의 사람들만 살려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성하시는 생명의 책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위에 올려놓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냥 허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불못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들러는 자기가 구해낸 1100명을 이끌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8개월 동안 그들을 계속 먹이고 살립니다.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서 자기의 조국 독일이 패망했어요. 이제 그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모여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1100명이 다 모였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이 모든 1100명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을 구원해준 구세주 같은 이 신들러를 이제 떠나보냅니다. 근데 신들러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를 보면서 이 차, 내가 타고 다니던 이 차를 만약 내가 아몬고토에게 줬다면 10명은 살려줬을 텐데, 자기가 차고 있던 이 금배지를 보면서 이 독일군의 비밀 장교 이 요원 이 배지, 이 금배지, 이것을 내가 아몬고토에게 줬으면 적어도 2명, 아니 1명은 살렸을 텐데, 그는 이제 1100명을 살려놓고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1명을 더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로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어쩌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일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대가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각이 떠져 불에 태워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희생되어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아셨으며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죄악의 어두움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잔인한 피조물들의 희생물이 되실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아들과 딸로 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불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그를 살려내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저는 이런 설교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게 저를 닮은 아들이 생겨나고 저를 닮은 딸이 생겨나자 저는 이제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부정의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혈증이 뭐예요? 하혈증은 아래로 피를 쏟아내는 병이에요.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민망한 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민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가지고 명의를 찾아다니면서 그에게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많은 의사로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뭐 전문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옛날의 의술로 이 여자가 남자 의사들 앞에 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런 치료를 받을 때 그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당시에 이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개적인 죄인으로 모욕되던 시대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런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므로 12년 동안 이런 병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가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외롭게 집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죽은 날만을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겼어요.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이 여인이 자기 몸을 추스려서 이제 마지막 행보를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힘을, 소망을 가져보리라. 사람을 살리시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고도 인자한 이 신적인 능력이 이 여인의 작은 움직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에워싸고 밀며 예수를 따라오는 수백 수천의 군중을 뚫고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상을 하기를 좀 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방향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예수님,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의 손을 얹어서 그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딸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하고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지금 저기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은 발걸음으로 수많은 군중을 헤치면서 지금 마지막 희망의 지푸라기를 닿기 위해서 예수를 향하여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쪽을 향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져요. 여인의 따라오는 속도는 늦고 예수님은 군중에 밀려서 자꾸 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탑하셨어요. 군중의 핵인 이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스탑하시자 다른 모든 군중들도 멈추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를 틈타서 조금씩 더 예수께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울부짖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좀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가까이 와라.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손을 뻗어 그의 옷을 만질 만큼 가까이 왔어요. 거리로 보면 불과 1.5m도 안 되는 이런 근거리까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애가 탑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이 할 일은 뭐만 남았어요? 이렇게 가까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Jesus, please save me.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12년 동안 외롭게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어요. 자기가 혹시 이런 말을 했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그르칠까, 혹은 사람들이 12년 동안 저주받은 이 초췌한 모습으로 질병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물러나지는 않을까, 자기를 혹시 정죄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입으로 예수님 살려달라는 말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내가 혹시 손을 뻗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까 하여 드디어 이 여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군중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던 그 예수님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 내 이름을 불러야지, 나에게 살려달라고 한번 말을 해보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그러고는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의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통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여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었습니다. 아, 만지기만 하였는데 내가 정말 나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한번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여인처럼 뒤돌아서 갑니다. 시선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불편한 중에서도 예수와 시선을 맞추며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마치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바꿔서 이제 예수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여인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만졌나니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만졌느니라. 분명히 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옷깃에 스치는 거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옷자락만 만지는, 여러분 신체 일부도 안 돼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던 이 여인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는 이 음성에 그대로 스탑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시선을 바꿔서 등지고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음성으로, 시선으로 그를 부르시고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돌아가려 하는 그 집은 절망 속에서 울면서 외롭게 지내던 감옥 같은 곳이 아니냐? 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맞았습니다.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나간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너는 이제 다시 살리라. 내가 창조적 명령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너를 지배했던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자유를 얻으라. 내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지체되는 순간에 야이로의 종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당장님, 너무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때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이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나의 지체하는 것 때문에 어린 소녀 하나가 죽었구나. 나는 살았는데 그 여자아이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는 미안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당연히 상상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은 이 기쁨 때문에 이제 뭐예요? 무리의 군중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보면서 희열에 찬 눈으로, 지금까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아주 활개를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으로 듣던 대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죽었던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고 맞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그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수를 만나고 한 번의 이익을 챙긴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붙잡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하고 시선을 맞춰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지 어찌하여 돌아서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셨습니까? 얼마나 근거리로 다가오셨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평생 동안, 아니면 침례받은 후 5년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손을 뻗어 믿음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나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날 수많은 군중들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만짐에는 뭐예요? 간절한 바람과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이 만졌지만 이런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터치인데 이 여인의 터치와 그 사람들의 터치가 다릅니까? 왜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이고 진지함의 차이예요. 내가 구원 얻고 싶어하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고 저분이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만져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삼육중고등학교 다니고 혹은 장로와 목사로 혹은 집사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아무리 둘러진치고 돌아다녔어도 진심으로 믿음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야 합니다. 하루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문 남성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내팽개치듯이 저 벽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다 큰 돌 하나씩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여, 모세의 법에 의하면 저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는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어? 이것은 공모입니다. 악한 음모였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이 끌려올 때부터 다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쭉 훑어보십니다. 그러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무언가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행동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몰려와가지고 정말 지금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주 분위기가 업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뭔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행동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씩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다가오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어요. 몇 초 후에 이 사람이 어깨 너머로 내가 쓰는 글씨를 바라볼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은밀한 죄를 땅에다 기록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딱 봅니다.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수십 번 기록하시고 지우시고 보내시고 기록하시고 지우시고 보내시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돌을 들고 먼저 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가련한 여인, 정말 가늠 현장에서 잡혀와서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부끄러운 여인으로 언제 그 날쌘 돌이 와서 내 머리를 뽀개고 내 살을 부숴서 나를 죽게 만들까, 이런 공포 속에 벽을 향해서 흐느끼고 오는 이 여인에게, 이 가련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에 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그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뻔뻔스러운 죄인들의 죄를 폭로하셔서 공개적인 노름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너 누구 언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뻔뻔한 놈아, 너도 가늠하지 않았느냐, 여기 앉아서 돌을 맞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싸우는 두 자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내 아들이고 저 딸이 내 딸이 아니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저 딸이 내 딸이요, 저 딸을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자기의 누이 동생인데도 모르고 뭐예요? 무정하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아들, 그 남자아이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싸우는 두 자녀를 보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죄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헐뜯으며 이제 싸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피로 사신 뭐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되면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친구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미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속 살해를 하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불태우고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죽을 테니 제발 싸우지 말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실감이 났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기 전에는 모든 기독교의 종교심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내 창조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단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서 내 머리 위에 그분을 올려놓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800m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뭇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어린 양의 사랑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Down the via Dolorosa in Jerusalem that day, the soldiers tried to clear the narrow streets,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for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lla dolorosa residia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 que llevaba aquella cruz. Una vida dolorosa que esclavía del dolor, como aquella vida Cristo el Señor. And when He saw me, was so por la vid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ill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hrough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lla dolorosa, go the way of sin, like a love from fire, the rise again. But it chose to forget out of His love for you, had to down the villa dolorosa all the way to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올려놓을 때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정결한 피와 그분의 흰 의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책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생명책을 가지고 계신다.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삽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 내 평생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제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심서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상을 보십시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He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여러분,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나를 구명선에 태우고 나를 휠체어에 앉히고
뛰시고 수영에 건너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결승점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갈 테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저 앉아서 앞을 똑똑히 보고 결승점만 보거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다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결심서를 좀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줄 한 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시는 대로 거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고 결심하시고 이미 구도자, 이미 교인이신 우리 모두도 다 함께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심으로 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며 이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용서받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침례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위에 올려놓음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결심서를 쓰셨으면 옆으로 해서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져나오세요. 김예지 학생이 나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올려놓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희망했습니다. 신이슬 양이 나는 침례받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또 가져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결심서들을 모아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힌 일은 하나하나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는 사람도 구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네, 다 가져오셨으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친 다음에 우리 힘차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강물처럼 온 세상을 덮도록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을 닮고 태어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쩌면 우리는 릭처럼 저렇게 불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불구자, 육체적인 불구자, 죄로 인한 망가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경주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머리 위에 올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하리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뛰어가시고 바다를 헤엄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가 만약 혈류병 여인 외의 군중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면서 아직도 한 번으로 믿음의 터치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그러한 터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히 이 길심서에 그 이름을 남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그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을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기며 또 오늘 이 밤 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